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참된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세세 뭉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존전에 모여 하나님의 권속들이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이 거룩한 성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일일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옆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계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사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수많은 남은 자들이 예배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느 처소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곳에 찾아가 주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배도하고 배교한 죄를 비롯하여 음란하고 폐역한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과 기도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울부짖음과 눈물을 보시고 구원하셨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생족의 자손 욕단의 자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계셔서 우리 큰 나무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실 때 이 마지막 때 사도행정적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지시를 받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저희 큰나무교회가 아버지 세우신 목적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헐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신령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이 자리에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변화되는 힘을 얻는 능력이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고넬료의 가정에 그 역사가 이 큰나무교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임하여 주이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민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같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성가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송을 보혈 찬송을 계속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고 그랑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어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사랑하고 인사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조금 거리를 뛰어앉아야 되겠어요. 더 뛰어앉아야 돼요. 지금 뭐 우리 이행미 사모님 어디 나갔어요? 네? 아, 지금 금식해가지고 쉼이 없어서. 자, 여기에 좀 떨어져서 또 떨어져 앉으세요. 이쪽으로 한 명. 예, 성미선 교사님 감사합니다. 좀 더 떨어져주세요. 뚝뚝 떨어져. 네, 그렇게 앉으시고. 네. 그렇지. 혹시 누가 들어와더라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타락한 인간에게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그걸 구속이라고 하죠. 리덴테이션, 대가를 치르고 건져낸다.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이죠. 그런 역사인데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창조와 타락과 회복과 완성으로 이렇게 그런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말은 곧 종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곧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마지막 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교의 역사는 윤회설, 자꾸 돌고 도는 역사입니다. 동그란 역사라면, 원의 역사라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마지막 날을 갖다가 그날을 그리스도의 날, 그날, 한날,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말이 있다는 것인데 종말 때와 그 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특별히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끝날에도 구원과 멸망으로 나눠집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고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때와 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데이스와 데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헤메라이스와 헤메라인데, 날들이라는 단어와 복수죠. 날이라는 단수의 개념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 종말의 때와 마지막 그 한날을 바르게 알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구원받은 노아와 롯, 그리고 멸망당한 세상 사람과 모세처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날에도 이러하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면서 종말의 때를 보내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종말의 때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한 삶으로 인자의 때와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즉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노아처럼 행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아의 생애를 살펴볼 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7, 8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물심판이 있기 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들과 함께 총 8식구가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그 방주를 지은 시간이 오랜 시간이었느냐 하면, 먼저 창세기 1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창세기 11장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셈이 아르박삭을 낳을 때가 홍수 후 2년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 7장 한번 우리 6절로 가봐요. 창세기 7장 6절.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그러면 홍수 후 2년에 셈이 아르박삭을 낳았는데 셈이 그때 나이가 100세예요. 그러면 홍수 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니까 셈의 나이가 100세면 그때가 100세 때에 그 아들 아르박삭을 낳을 때가 2년 후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500년에서 100세를 떼면, 600세에서 100세를 떼면 셈을 낳았으니까 그때가 100세예요. 홍수 2년 전인데, 그러면 100세를 빼면 500세죠. 거기다가 2년 후니까 502세.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 502세 때 홍수가 시작되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봐요. 2년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세 아들과 자부가 다 있었죠. 방주를 지을 때. 그러니까 502년마다 한 아들씩을 낳았다 그래도 506년이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 그러다가 아무리 빨리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15살에 결혼까지 치더라도 521년부터 방주를 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자부가 있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521년에서부터 600세까지 약 7, 80년간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지은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노아가 600세까지를 방주를 지은 기간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120년이 아니라 7, 80년이 되는 것이죠. 그 7,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즉 이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홍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생활 속에 젖어서 산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7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방주문을 닫으신 후에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땅 밑에 샘물이 솟아나는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뒤늦게 그 방주에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심판의 때와 날을 준비한 노아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었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에 젖어서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도 항상 믿음의 방주 짓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구원의 날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로 멸망받은 당시의 사람들은 창세기 16절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에 그 동사가 전부 다 보면 미완료 영어로서 세상에 습관적으로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습관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젖어서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기다가 거기에 몰두하며 살다가 호련히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눈치 못 채도록 점점 더 세상의 습관에 익숙해지도록 미혹하는 사단나기를 조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찾아보겠어요. 21장 3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거기 17장에서 21장으로 가봐요. 자, 우리 3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서서히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즉시 빠져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지막 날에 딱 죽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젖어서 사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시고 힘써서 기도와 말씀 생활로 무장하는 가운데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런데 원문에 보면 아내를 삼는지라 했는데 그 아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아내들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한 남자의 여러 아내들을 두고 살았다는 것으로서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그런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은 그들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일에 젖어서 살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만 힘쓰고 해서 살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물심판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홍수로 거룩한 자들과 타락한 자들을 구별하시고 나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사단은 점점 더 동성애를 비롯해 성적으로 타락하며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 유혹이 강하고 달콤할지라도 물리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믿음의 방도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라고 했듯이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28절에 말씀했듯이 온통 세상 일에 롯의 때도 몰두하고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을 행하면서 신나게 즐기며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전부 다 베드로후서로 가봅니다. 저 요한일서 앞에 바로 보면 베드로후서가 있어요. 제일 끝머리에 이렇게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 바로 자 거기 보면 2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드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불법이 판을 치고 음란하고 폐악한 시대에 경건한 롯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심령이 상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롯 혼자 믿음을 지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 하니까 힘들어서 기진맥진하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정말로 요즘 시대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보면요 거기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써야 되는지.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세상은 결국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저 롯이 구원받는 그날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의 심판이 떨어진 것입니다.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에 푹 빠져 살던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그러나 어렵게 산 우리는 그날 한 날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록 고난과 환난이 많지만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앞뒤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합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맞아요. 진짜 알고 보면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이거를 느끼시고 즐기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의로운 삶을 인해서 인자의 날, 구원의 날,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사단의 모든 미움을 물리치시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롯의 때의 멸망의 첫 번째
번째 원인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즉 매매하는 경제활동과 신고 투자하고 직장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물들기 때문에 그들이 다 멸망한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봉사활동 경건생활을 등지고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산다면 인자의 그날이 곧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실로 우리가 때를 어떻게 사느냐,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한 날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마지막 날이 호련히 임할 때 결코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수많은 날들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한 날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머지않아서 그 한 날이 우리에게 불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 때의 사람들은 정말로 개인적이고 가증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말고 내적으로요. 그들은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랑이 식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갔어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16장 찾으세요. 전부 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자, 우리 한번 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외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어떻게 사람들과의 사랑이 없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49절 50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교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없이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 십자가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은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이러한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음란하고 폐역하고 세상에 젖어 살며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과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심판을 당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십자가 정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고 이 마지막 때 이웃에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달이 오기까지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참다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심에 젖어서 가정스럽게 살아간 자들은 롯의 소돔에서 나오는 날에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며라고 했듯이 경건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오고 나오던 날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온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환란의 시대에 오늘날 경건한 노아와 롯과 같이 그때와 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들처럼 아무리 바쁘고 핍박 중에도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서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멸망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세상 일에 몰두하며 음란과 불법과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와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그래서 거룩함과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마지막 인자의 날과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종말 때에 오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함으로 인자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고난은 헬라어 파스코라는 말인데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병, 아름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 구원의 날, 그 완성의 날, 구원의 완성의 날이 이르기 위해서는 인자가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특별히 헬라 원어로 볼 때 전치사 대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으로서 곧 인자가 죽임을 먼저 당하는 것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자의 날에 대하여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날을 자기 날이라고 하셨고 30절에는 그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임재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동서에서 막 갑자기 임하듯이 순식간에 그날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한번 오늘 본문 이후에 34절 35절로 가봐요. 우리 34절 35절 그날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방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의 날에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가 나누어지고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휴거될 자와 남겨질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별되는 순식간에, 그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곧 성경의 구속사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할 때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 날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때와 날과 같고 노아의 때와 날과 같이 반드시 인자의 때와 날이 호련히 도래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자의 때와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늘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받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먼저 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지붕에 올라간 자들은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은 내려오지 말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보면 집을 질 때 보면 여기 보면 반지하 집을 짓는 경우가 있죠. 그렇듯이 거기는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파서 반지하식으로 집을 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하고 평지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그 위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래요. 마지막 때는. 즉 기도하는 자리에서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단이요, 기도하는 자들을 제일 미워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가장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꼭 교회 가야만 돼? 꼭 기도해야만 돼?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어? 아니, 기도해도 마찬가지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유혹의 말들을 엄청나게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지붕에 올라간 자는 내려오지 말라 말세에, 아멘.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말세에. 아멘.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은 일하는 자리죠. 오늘 34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밭은 일하는 자리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했듯이 오늘날 말씀에 좋은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이죠. 즉 교회는 우리가 일하는 밭이요, 그 일하는 밭에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을 할 때 그 교회 일을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맡겨주신 성가대, 교사, 중보기도자, 숙장, 인도자, 식당봉사 등등의 교회 일을 충성되게 끝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2절에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왜 종말의 때에 인자의 때와 날에 준비하기 위해서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특별히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에 로세처를 계속 마음에 두고 살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로세처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빠져나왔지만 뭐 때문에 그가 소금기둥이 되었나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길,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과 같은 소돔과 세상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에 집착함으로 마지막에 나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세처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세상에 집착하는 일을 끊어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의지적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자, 지금 이 시간 주님 들으세요. 주님, 주님, 이제는 세상 일과 재미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일과 재미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한 분도 나고자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때와 날을 이제 대한 말씀을 무엇으로 결론 짓느냐 하면 33절과 37절로 결론을 짓습니다. 먼저 33절을 같이 읽어봐요. 33절 17장 33절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무슨냐면 마지막 때는 내 목숨을 완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는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인자의 때와 날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항상 깨있고 앞만 보고 전진하며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가운데 마지막 때 준비된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생명같이 각오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두 번째 결론은 독수리 대신 예수님께서 차서 주신다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기서 독수리는 곧 죄인된 우리의 생명일로 인도하시는 큰 독수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듯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번짐을 받아 생명의 주께로 인도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하루도 살기 힘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독수리가 되셨듯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양육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본데 계시록 10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양육뱀을 받으매라고 했듯이 마지막 환난의 날에도 예수님께 생명같이 각오로 주의 일을 행하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한편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는데 이 모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시나고, 따라서 해보세요. 에피시나고. 에피시나고는 종말 때에 택한 자를 불러 모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시면서 본문과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 헬라 원어로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죽음이라는 단어 37절에 죽음이라는 단어하고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이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푸토마 따라서 해보세요. 푸토마는 뭐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있는 시체. 즉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 젖어서 살던 불신자들이 환난 날에 육체적인 죽임을 당할 때 실제 독수리가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있어요. 소마. 이 소마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곧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듯이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몸, 곧 소마가 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즉 예수님을 우리가 뵙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쳐서 옛사람을 죽일 때 우리 몸이 예수의 몸으로 살게 되고 항상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마의 몸이 되었을 때 독수리 대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듯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승리하는 자,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그 보혈의 피의 권세를 인하여서 이제 승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날마다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어낼 때 나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죄까지도 다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동시에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데 호련히 변화되어서 인자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며 보혈로 깨끗이 씻어 거룩함으로 사망도 어떤 환난도 다 이기시고 승리하여 인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경건한 노아와 롯과 같이 그의 때와 나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늘 말씀과 기도를 깨워서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 서서히 세상들에 몰두하고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에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날을 준비하게 해달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며 보혈로 깨끗이 씻어 거룩함으로 사망도 이기고 어떤 환난도 이기고 승리의 인자의 날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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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자의 때와 나를 준비하는 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롯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아처럼 아버지의 믿음의 방주를 짓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젖어져 사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롯의처를 기억하면서 혹시나 우리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떠는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죄악의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됨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늘 깨어있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머리에 완전히 손을 드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지막 때에 정말로 노아와 롯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미혹하는 영들아, 세상에 점점 빠져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사단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아버지 믿음의 방주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아버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 거룩함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육신적인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나음림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한 점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76장입니다. 주는 때가 오실는지 하늘이가 없으네. 등 밝히고 눈은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받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두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실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안감이나 나제라.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에 11주에는 이종대 목사님 가정, 김인희 권사님, 이선희 권사님 가정, 이영남 권사님 가정, 서봉주 권사님 가정, 김기영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감사의 이종대 목사님 가정, 이혜재, 천명을 하나님께 받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장민환 권사님, 이양남 권사님, 김기아 권사님, 서은주 권사님, 박순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례물 무명으로 드렸고요. 구일례물 양찬현 권사님, 이양남 권사님 드리셨고요. 일천번제물 이선희 권사님, 이종대 권사님 드렸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정말로 이 예물 속에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땀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흥량하여 주시고 복을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아버지 모든 일 착한 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하시고 재물 있는 놈을 백값절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한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때 우리가 조심조심해서 정말 실수하지 않고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꼭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특별한 방문은 없고요. 다음 주 청소 방문은 일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에 찬송하시기에 우리 특별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마지막 때에 롯과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짓기를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마지막 주의 날을 준비하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자녀들의 앞날이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우리 큰나무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